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노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하노라. 아멘.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서론 또 본론, 결론 나눌 때에 이 본론 부분은 1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1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인데 이 본론 부분을 크게 전반부, 또 중반부, 또 후반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3절에서 2장 7절까지이고 또 중반부는 2장 8절에서 23절까지 후반부는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론 전반부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형신도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그랬죠. 에바브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반부를 통해서 본론 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이해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론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적 사역,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역했던 어떤 자신의 사역을 이 전반부에서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눈다고 볼 때에 본론 부분도 이렇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 사도 바울의 세 가지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탁월성과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헌신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본론 전반부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염려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바라볼 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것을 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염두하고 지금 쓰고 있을까요?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리적으로 볼 때에 골로새 교회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한 18km 정도 됩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18km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골로새 교회 서두에서 1장에 살펴보았지만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다고 되어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에라볼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히에라볼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각점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18km 정도,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까지 한 20km 정도.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죠. 물론 걸어서 가려면 좀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되겠지만 어떤 소아시아 어떤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거리에 세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히에라볼리 교회에 대한 마음도 사도 바울은 담고 있습니다. 이 가깝다 보니까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어떤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지도하고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평신도 에바브라가 다
어떤 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만 전해진 편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해졌던 편지이고 히에라볼리 교회에도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을 가리켜서 회람서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또 에베소서도 바로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한 교회를 향해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이렇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너희와 라오디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골로새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고 라오디게아는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고 히에라볼리는 히에라볼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는 누굴까요? 에바브라를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 세 교회를 거의 담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나 힘쓰는지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검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검투사. 여러분 대충 싸울 수 있겠습니까? 대충 싸우면 누가 죽죠? 자기가 죽는데 이 검투사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 교회를 위해서 검투사가 경기에 싸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지금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교회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푸른나무 교회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도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푸른나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지금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도 여러분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가정도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가정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사건 앞에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와라라락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대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큰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우리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첫 번째,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안을 받고는요,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수동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자동태, 수동태 그러잖아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위안을 받고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위로 받아 힘이 돋우어진다. 내가 위로 받아서 힘이 돋우어진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힘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안을 받고의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격려되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를 받아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위안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와 싸우겠다고 막 힘이 여러분 돋아나나요? 어떤 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막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막 힘이 생겨가지고 막 내가 그것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막 용기가 막 갑자기 막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힘이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힘,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셔 격려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힘, 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미안하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염려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몸과 마음에 힘이 빠졌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세요. 자,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연합하여의 원의 의미를 보면 논쟁에서 합의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합의하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 두 번째 부류는 헬라인들, 세 번째 부류는 부르기아인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철학사상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골로새 교회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논쟁에서 합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다른데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죠. 가족 안에서도 어려운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생각을 여러분 하나로 모으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논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는 여러분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따라 붙었습니까? 앞에? 사랑 안에서. 근데 여기서 사랑은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히에라볼리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목사 사모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할까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목사가 아무리 숨기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말씀 속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사 사모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사단의 밥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논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 며칠 새로 우리가 무서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죠. 북한에서 실제적인 도발은 아니지만 우리 남한을 향해 도발하고 있잖아요. 남북 연락사무소를 그냥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거 짓는데 175억이 들었고요. 175억. 근데 기분 나쁘다고 폭파시켜 버렸어요. 예전 연평도 폭격처럼 하게 되면 전쟁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북한에 지어진 남북 연락사무소지만 엄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남한한테 있는 거죠. 그걸 폭파시켰다는 것은 우리 남한을 공격한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공단도 금강산 사업도 다 철거하겠다는 그런 엄포를 지금 놓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싸움에서도 밀리게 되어 있고 전쟁이 나게 되면 정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전쟁 안 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세지말에 귀하게 쓰임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냥 100% 그렇습니다. 장담을 못하는 거지만 우리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그리고 정치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정치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야 될 때는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 정치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든 국민들도 한 마음이 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공동체는 분열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의 리더가 죄악이 아니라 영적 전고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미운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때 너희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영지주의들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지식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이 단어 속에 완전한 지식, 그노시스,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게 그노시스. 이게 지식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노시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때 어떠한 이단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교묘한 말로 못하게 하리라. 교묘한 말은 바로 이단 사상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철학 사상, 또 헛되이 속임수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뭐하지 못할 것이다?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속인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을 아직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너희들이 넘어간다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나 있죠. 신앙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이단들이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의 공격 앞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런 말하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단들의 유혹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쉬운 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떤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니라.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요,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 어떤 사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도 줄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 옆으로도 정확하게 맞고, 대각선으로도 정확하게 맞고,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질서라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이란 어떤 의미냐면,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처럼 단결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들 앞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처럼 단결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 자, 이것을 질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굳건한 것. 하반절이면 굳건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이 말씀은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모습.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행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임전무태의 모습. 그런 강인한 어떤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굳건한 것,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맞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쁘게 보고 있다. 또 이것이 나의 어떤 소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단의 공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